한빛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12시에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소그룹 리더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14개의 소그룹이 있고 어려운 때에도 정말 우리 리더들이 헌신적으로 소그룹을 섬겨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리더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기에 한번 리더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드립시다.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르고 오늘 이 모임에는 리더들만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리더들을 내가 격려하고 싶고 리더들의 기도에 내가 같이 동참해서 힘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들 다 참여해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 이외에 처음 공식 모임인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소그룹 모임도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쭉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적절하게 건강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도를 제거하면서 대면 모임을 조금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모임 리더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GMII 교단 지도부와 저희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중요한 회의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느헤미야 목표 훈련하는 활동을 중단한 건 아니지만 합숙 훈련하는 것을 중단했었는데 빨리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교단 측에 제안을 해서 이제 언제 그것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내일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지원자들을 모으고 또 훈련소를 다시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또 교단의 필요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2월 초에는 다시 합숙 훈련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1월, 12월부터 훈련원을 쭉 준비를 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재도구나 이런 거 다 팔아버렸으니까 다시 훈련소도 우리가 빌려야지 되고 이번 기회에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더 같이 이렇게 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경에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장애물 없이 순적하게 훈련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 GMII 교단은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행정적으로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행정적으로는 GMII 인도네시아 교단 예수스 뿌뇰라마 교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단은 지금 목사님이 한 17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느헤미야 목표 훈련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117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사모님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GMI 교단 아닌 데서 하시는 분들 빼면은 한 100명 정도는 저희 느헤미야 목표 훈련 출신들이 지금 저 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MI 교단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협력과 기도와 후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간에는요,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정말 나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내 손을 내리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가련한 인생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오니 이스라엘이 마련한 성막에 거하신 것처럼 이곳에도 거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친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시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고백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와 중보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진실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과정에 보면은 갑자기 크는 그런 때가 있지요. 예. 저의 경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년 사이에 10cm 이상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사고의 깊이나 폭이나 넓이가 갑자기 넓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67번 제일 키가 컸던 이충섭, 걔하고 짝을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성숙했는지 몰라요. 걔는 전교에서 키도 제일 컸고 나중에는 전교 회장도 했어요. 이 동급생이 아니라 무슨 형 같아요. 2살, 3살 위의 형. 같이 지내면서 야, 멋있다. 저런 거 멋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부쩍 컸어요. 정신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유교회는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성장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한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부쩍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마디가 딱 생기면서 한 뼘 더 자라나잖아요, 위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마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사건, 환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난주에 본 창세기 12장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약속의 자리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그 13장 1절부터 애굽으로 가는 사건의 에필로그 같이 쭉 나오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자기는 두렵고 떨려서 거짓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까지 다 지켜주셨어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13장 3절 4절 다시 가나안 베델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군요 라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도망치고 숨기고 두려워했던 것, 그것밖에 없는데 보호받고 채움받고 하는 그 애굽에서의 경험,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죠. 그의 그 성숙함에 대한 일화, 그의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장의 롯과의 결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좁은 땅에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롯은 누구입니까? 고향 땅에서부터 쭉 같이 생활해온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조차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헤어지자라고 결별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동안 롯이 큰 위로요, 힘이 되었어요.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장성한 조카 롯은 어쩌면 의짓거리고 기쁨이고 격려고. 우리도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뭐 1년 2년 살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부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 혹은 형제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가정, 참 좋겠다. 여기서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대학 진학한다고 다 한국으로 떠나가면 그 가정은 이제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고비가 거기서 첫 번째 고비가 오는 거죠. 그 롯은 아브라함이 쭉 이 신앙의 순례를 길을 걸어오면서 쭉 동행이면 의짓거려요. 친족 한 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핏줄 롯과 헤어진다. 이것은요, 이제는 내 인생 더 이상 인간적인 도움에 의탁하거나 혹은 잔꾀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나 혼자일 수 있어 라는 고백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그가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해라 라고 우선권을 주는 데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삼촌과 조카, 당연히 삼촌이 또 롯을 늘 돌봐왔으니까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할 우선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려놔요. 그거는 그저 어른으로서 아량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나는 어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어디여야 하냐? 그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지.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사람이야. 내 인생을 돌보시는 이가 계셔, 하나님. (12절) (13절에) 롯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도시 소돔, 롯은 거기를 택하였다. 도시라는 말을 하죠. 더 부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유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선이 있는 거잖아요. 복선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롯이 저기를 택했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롯을 아브라함과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친척도 내려놓고 우선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롯은 죄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와 그 거대함을 보고 그 땅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대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택한 롯이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19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친척과 자기의 모든 기득권, 우선권, 보장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자손도 줄게. 요 말씀은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런 너 내게 참 기쁘다. 롯과의 결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두 번째 떠남이에요. 두 번째 떠남. 애굽에서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이 신앙적인 발돋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므레 숲으로 옮겨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자, 한번 쭉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인가.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아름답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예배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의지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소원과 결의가 담겨 있는 예배죠.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적 안목이 넓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의지와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받는 그의 삶,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울퉁불퉁한 이 길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떨리는 심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끌어안고 일생일대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오게 될 그 순간은 내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러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찬송하면서 그 마지막 점을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4편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여기서부터 복, 여기서부터 복 하는 그 노래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복 하는 그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도 노래하면서 이 삶을 묶어낼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롯과의 결별을 결심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더 부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은 돈과 명예 혹은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경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13장에서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 대조적인 선택, 거기에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이 19장까지, 이게 아브라함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작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 이야기를 19장까지 쭉 들려주는 거예요. 롯은 아시죠? 그 이후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또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목숨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손들을 낳고, 이게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를 구해내고, 그리고 간구와 기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창세기 처음 시작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삶에 대한 반복이에요. 재현이에요. 하나는 나 중심의 삶,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 누가 내 삶의 왕이냐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어지나? 거기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그 역사는 누가 내 삶의 왕이냐를 소개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던데, 나의 필요나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를 self-centered life, self-centered life, 내 자아가 중심인 삶.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고 안전과 쾌락이 중심인 삶.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같은 삶에 남는 것은 뭐예요? 꼬성, 꽝이에요. 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면에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있습니다. God-centered life, 혹은 love-centered life.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비록 불안과 위험한 그 미지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들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복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롯과 결별하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1차적인 독자가 출애굽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경험한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해주고 봐 우리도 똑같은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저 뒤에 신명기에 가면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삶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분량이 꽤 긴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로다. 지금 이 신명기 8장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돌아다녔어요. 그 40년 왜 돌아다녔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하셨어요. 나를 의심해 벌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심했으니 벌받아라. 따끔한 맛을 봐라가 아니라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너에게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광야길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푸르지 않고 먹는 것도 떨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경외해라. 이제 나를 경외해라.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막바지에 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분천과 생과 시내가 흐르고 곡식과 과일과 자원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나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God-centered life.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자들의
삶의 목표요, 과제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복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나 이제 은행 그만둘 거야 많이 말했잖아요. 목회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전 직장 생활 15년 하는 동안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뭐가 나쁘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직장인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목회 길을 걸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나 괜히 이 길 왔어. 나 목회 그만둘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제발 제가 정년까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극대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제 생활에 무슨 아쉬움이나 결핍이나 문제가 갈등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술술술 풀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자리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롯과 결별한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거리요, 자신의 위로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비어버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빈자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감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믿음을 선택하기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장이셨던 서정훈 목사님이 훌러 신학교 상담학 출신 브라운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브라운 박사님이 수백 명 신자들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나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 환자. 영적 무기력증 환자. 요즘 신자들이 거의 이 영적 무기력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신자들의 현재는 물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요. 신자들의 미래는 신자들 뿐인가요? 누구나 다 미래는 미지의 불투명한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현재와 미래 앞에서 무기력증을 보인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갈등하고.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신자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이 문제 해결을 모두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elf-centered life, 신앙생활인데, 신앙인인데 오늘 롯이 바로 그거죠.
도시이니까 죄악 좀 있으면 어때? 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도시인데. 이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길은 반대편으로 들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God-centered life. Love-centered life.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죠. 굴곡이 있고 질퍽거리는 삶의 여정,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자, 영적 무기력증을 벗어나는 신자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일에 빌헬m 황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교회 종탑이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팍 부서졌는데요, 그걸 수리 안 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체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지었는데요, 그 새 예배당 벽에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함께 새겨져 있답니다.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순교자들을 추모한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933년에서 1945년 뭐예요? 히틀러 통치 시절. 그때 이 순교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억울하게 감시당하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살아남은 주변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창세기, 이게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지금 창세기 강해 쭉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자주 언급하게 되네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쭉 나열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 리스트 쭉 뒤에는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음당하는 무명의 신자들, 그 모든, 저 아벨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딱 하나로 묶으면서 마지막 결론 11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두 주 전에 목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훈련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저기 훈련받고, 저기가 사실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징계받다, 훈련받다, 교육받다.
다 같은 의미를 품어서 야사르, 주로부터 야사르 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 discipline, 규율, 기강, 교육, 훈련 이렇게 discipline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disciple,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그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참빛교회가 제공하는 훈련이 있다. 주일 예배, 소그룹 활동, 목요 기도회, 아침 샘물, 큐티 이런 훈련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셀 리더가요, 그 말씀을 듣고 왜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까? 아, 훈련 받으라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었어요. 그분의 메일을 그대로 소개할게요. 코 시국 초기부터, 요즘 젊은 분들은 코 시국이 뭔가 했더니 코로나 시국인 것 같아요. 코 시국 초기부터 이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의 질문을 가지고 셀 모임에서 많이 나눴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셀원이 있어서 늘 우리 힘을 조금만 더 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자, 쓰러지면 쓰러지는 김에 엎드려서 기도하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꽃갈 2개, 이게 미소라는 이야기죠. 미소를 활짝 저한테 져주고, 그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 샘물, 소그룹, 목요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게 하신 훈련, 따옴표를 탁 쳤어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게 하시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기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사랑을 중심에 둔 삶, 믿음의 선택,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믿음이 성큼 자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키가 훌쩍 자라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십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제가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그러다 보면 이 찬양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설교 후에 독수리 날개친같이 내가 날아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찬양합시다. 나를 붙드시고 주
힘으로 찬양하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삶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들 삶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수준으로 아버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롯과 결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과는 다른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의 싸움임을 똑똑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확실히 삶의 뿌리를 내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주변이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증거가 남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더욱 명료하게 남겨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요긴한 이 헌금, 이 물질까지도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이 고백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고 복음 전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경제 문제로, 기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의 힘과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정말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고 축복하십시오. 예.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하세요. 꿋꿋하고 담대하게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지금 당하는 이 질퍽거리는 땅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는 증거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 2, 3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포 사회를 복음화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이 교민사회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